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앞두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자 180일 동안이나 파티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와스디 왕후가 왕이 나오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술김에 또 홧김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장의 시점으로부터 바로 다음 시점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시간 사이에 이제 파티가 끝나고 전쟁 준비를 하여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하 300의 그런 배경이 되는 그런 전쟁이 치러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대패하여서 페르시아군은 결국은 그리스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패배 충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을 술과 여자를 탐하며 보내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여서 수산이라는 이 도시에 궁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곱씹으면서 내가 이런 전략을 취했다면, 이때 군사들을 이렇게 돌려서 보내었다면, 이러한 전쟁의 패배를 곱씹으면서 그는 또 문득 자기가 폐위시켰던 자신의 아내였던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폐위시키고 조서까지 내려서 법으로 정해서 바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까지 정해놓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후회가 되더라도 와스디 왕후를 다시 왕후로 복직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감정과 생각을 아하수에로를 모시는 신하들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와스디 왕후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시죠. 폐위됐던 왕이나 폐위됐던 그런 후궁들 혹은 중전이 다시 복귀를 하면 그 사람을 폐위시키기로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피바람이 불잖아요. 정치적으로. 너가 그랬어? 죽어. 그래서 3대를 멸하거나 그런 엄청난 피바람이 붑니다. 와스디 왕후가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여차저차해서 이 와이프를 다시 복직을 시켰다면 와스디 왕후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신을 폐위시키는데 앞장섰던 신하들을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이 신하들은 염려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아하수에로 왕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뽑아서 와스디 왕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에서 패한 후에 수산으로 돌아와서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역사가가 이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 수많은 전함을 이끌고 쳐들어온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전선까지 미모의 여성을 대동할 정도로 여성 편력이 심한 자이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왕의 이런 기질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찾아서 왕으로 뽑는 것이 왕에게도 좋은 일이고 정치적으로 봐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도 좋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의하면 그들의 제안이 그들의 생각대로 왕 또한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의 저자는 이제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녀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스토리라인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버랩되는 성경의 메시지들이 어떤 거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러한 스토리라인이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요셉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환관장과 감독관의 호의를 받았고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 또한 모든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의 이면에 신하들의 순수하지 못한 어쩌면 악한 정치적인 이유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합니다. 왕후를 새로 뽑는 자리.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와스디 왕후가 복귀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왕후가 뽑히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미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후궁들이 왕후가 되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펼치는데 어쩌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자신들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는 게 그쪽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이고 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왕후가 예쁘면 다예요. 네, 여자는 예쁘면 다죠. 네, 다들 와이프 분들이 예뻐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쁘면 장땡이에요. 그는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죄의 표본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이런 판을 짜 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지키고자 온갖 꼼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런 기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들,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자기들은 가지지도 못하고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과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속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도 모면해 보고자, 해결해 보고자 어느새 우리 또한 세상의 때가 묻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꼼수를 우리 또한 부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는요, 꼼수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부를 때 말씀에 의하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최대한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화장품, 이 당시에도 화장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주얼리, 액세서리, 온갖 화려한 걸로 자신을 치장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환심을 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의하면 에스더는 헤게가 하라고 하는 그냥 기초 화장만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다른 꾸미개는 하지 않은 채로 왕의 부름에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에 나는 저 잔챙이들의 미모와는 달라. 나는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르면 돼. 압도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생얼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그냥 기초 화장만, 기초적인 꾸밈만 하고 왕에게 나아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에스더는 그리고 그녀를 교육했던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은 이런 시대와 페르시아라는 이런 세상의 나라, 어쩌면 유대인이 바라보는 바벨론, 페르시아는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죄의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교육하고 양육하고 따라가는 시대의 유행과 흐름에 휩쓸리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건 맞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웠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헤게라는 이 궁녀를 관리하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얻었고 15절에 의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봤을 때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문장을 원어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녀를 보는 모든 눈들에게서 사랑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 다른 처녀들이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경쟁과 시기와 암투와 내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조금 나보다 예쁘게 생긴 애한테 막 그 화장에 독을 타거나 막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더는 외모를 비롯해서 사람을 이끄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런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삭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몇 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주민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서 사실 트러블이 났습니다. 트러블이 나니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지역을 옮깁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지역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의 이런 성품을 보고 좋게 여겨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삭과 평화를 맺는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라고 이삭의 매력을 보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찾아와서 화평을 맺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셉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신임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의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조차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에스더를 비롯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높이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더 안에서, 이삭 안에서, 다니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어떠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빛과 같이 엊그저께 저희가 마가복음 할 때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숨겨지지 않는 빛처럼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매력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나 세상이 그리고 자신의 경쟁자들이 하는 것처럼 외모로만 승부를 거는 사람이었다면 승부에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마다하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였다면 그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고 왕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위험의 감수도 하지 않을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저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왕의 눈에 띄어서 이방인으로서 그 주민들을 다스리는 왕후가 되는 성공 스토리, 뻔한 자기계발서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세상이 주는 꼼수를 정수로 받아칩니다. 이건 바둑 용어인데 바둑에서 꼼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함정을 파듯이 두는 수를 꼼수라고 하는데
바둑에서 꼼수를 정수로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수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떠한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꼼수로 나에게 다가오니 나도 꼼수로 받아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과 함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갑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간청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이 성품을 통해서, 이 도전적인 정신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강인함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굳센 믿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신과 맞서 싸울 때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세상과 단절하여서 완전히 속세와 연을 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채로 세상의 악한 정신들과 가치관들과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의 공감대를 만들고 그들과의 그런 관계성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정신과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각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호주의 공교육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자녀가 5명인가 그런데 모두 홈스쿨링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퍼블릭 스쿨에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모두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홈스쿨링을 하는 것 혹은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는 것, 퍼블릭 스쿨에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속한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무엇을 깨닫고 있느냐, 또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진리이겠죠.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오히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과 싸울 힘도 기르지 못한 채 나약하게 자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퍼블릭 스쿨을 다니더라도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저는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겠죠. 왜 자녀를 퍼블릭 스쿨에 보냅니까? 자녀를 보호해야죠. 구별되도록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야죠. 홈스쿨링을 해야죠. 왜 자녀를 홈스쿨링을 하십니까? 퍼블릭 스쿨에 보내서 세상과 싸울 체력을 길러야죠. 왜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왜 자녀를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학대를 하십니까? 에스더 너는 왜 외모를 그렇게 안 가꾸고 있어? 최선을 다해서 가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몸을 가꾸고 외모를 가꾸는 게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건 세상의 악한 왕에게 시집가는 거잖아. 그렇게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서 다르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싸우고 세상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세상과의 구별과 거룩함을 위해서 스스로를 그리고 자녀들을, 가정을 위한 방법을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나 모양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내면에 혹은 우리 자녀들의 내면에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빛과 같은 매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느낄 수 있고 혹은 넌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달라. 매력이 있어. 그런 매력이,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저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엄청난 매력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정직함, 정수로 표현될 수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꼼수로 받아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내면과 가치관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정직함, 온전함, 그리고 선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교육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모습,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위로서 표현되며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 개인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우리 필립이랑 제인이만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두 분이, 제인이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시집을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에스더 자신이 왕후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원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왕후 자리가 비어서 이제 공석이 되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여자들이 결혼이 일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이들이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한 후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왕후를 찾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국의 여인들이 일시적으로 결혼이 금지가 되고 그 후보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악한 세상의 어떠한 사건, 일련의 사건과 역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어쩌면 역사의 희생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해야 된다든지 유대인의 인권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나라에 왕후가 폐위가 되고 전국의 여자들이, 처녀들이 왕후 콘테스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딸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고 평범한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 이루다가 주님 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에게, 여색을 탐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아내로, 성군도 아닌 것 같고 무리하게 전쟁 일으켜서 패배를 하고 나라를 휘청휘청거리게 만들고 여성 편력도 심해서 행복한 부부 생활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아내로 나를 보내고 내 딸을 보내고 왕궁에는 온갖 술수와 음모와 이런 투쟁들이 가득한데 이런 악한 곳으로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들, 세상의 이런 악하고 타락한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우리의 인생이 좀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악한 생각과 가치관이 대놓고 악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하고 이타적이지 않고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그리고 자기 사업장만,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악한 권세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함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바로왕, 파라오의 악함은, 이 완고함은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잡신들,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고요. 블레셋을 비롯한 악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복음 전하던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로마의 각 지역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며 우리를 위한 빌드업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에로가 여성 편력이 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만 좋아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수에로가 그래도 국모를 선택하는 자리인데 교육 수준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외국인은 안 되고 페르시아 여자 중에서 귀족 집안의 자제여야 하고 이런 기준들을 만약에 따졌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only beauty, that's it. 그래서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하들이 와스티 왕후를 복귀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새로운 왕후를 뽑아라는 그런 악한 마음,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제안을 한 것 덕분에,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역사하시며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빌드업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으며,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과 또 신뢰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정치적인 욕심들이, 음모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리새인도 간을 보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도 간을 보러 찾아옵니다. 이 바리새인 정당에서 예수를 자신들의 정당의 얼굴로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사두개인 정당에서도 예수를 자신의 정당의 얼굴로 슈퍼스타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간을 봅니다. 백성들은 예수가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다라고 여기고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들은 예수를 자신의 기대를 채워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를 죽이기에 앞장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둘러싼 악한 사람들의 음모와 개입과 모함과 모든 악한 행위들을 두고 보셨고 그대로 내어두셨고, 사랑했던 제자 유다가 배신하여서 예수가 팔아넘기게 되고 결국은 모진 고문과 고난과 결국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참아내시고 견디셨습니다. 그 악한 일들을 모두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욱 악하게 나아가고 악하게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꼼수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정직한 길로 걸어가시면서 꼼수를 정수로 대응하셨습니다. 에스더 또한 세상의 꼼수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외모라는 달란트, 그 사명을 가지고 정수로 대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나 꼼수를 부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맞추어 살아간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모든 그런 조건들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새로운 꼼수와 새로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정도를 걸으십시오. 주님께서 걸으셨던 의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은 나를 속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을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나는 의롭게 그 사람을 대하고 클라이언트를 대하고 혹은 사장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과 같은 매력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의 그 매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더라도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설교를 통해서 혹은 신방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정직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단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조금은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정직하게 걸어가자. 여러분도 그런 길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너 좀 창피해. 너 어디 내놓기 좀 창피한 아들이야. 좀 창피한 딸이야. 라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쪽팔리게 살지 말고 우리 조금은 바보 같아 보이더라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에스더 같이 또한 예수님 같이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매력 있어. 저 사람의 저런 가치관과 저런 행동들, 언행들 너무나도 매력이 있어. 그런 여러분의 매력을 예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부터 밝게 비추어내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필립이 제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